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우를 잡으라. 자, 오늘은 잡자 뭘 잡자? 여우를 잡으러 한번 가보십시다. 자, 말씀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을 주심으로 완성된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은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지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부르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죽음의 존재임을 고백하며 내가 어떤 자라고요? 이거는 신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신자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육신의 죽음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 육신의 죽음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로 세상에 태어났다. 어떤 자로 태어났다? 죽은 자로. 이거는 신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에 뭐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리심 받았고 은혜의 보좌에 앉게 된 것이 바로 신자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 사랑의 고백이다. 그래서 아가서를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아가서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 말씀은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끌렸다? 말씀에 이끌리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참된 사랑의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 보내주셨어. 근데 나는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인데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누가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잘 들으세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마음 두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다. 그러니까 작은 여우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깨닫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다 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거기에 누구를 보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이 뭔가 좀 했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관계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신앙생활 4, 50년 했잖아요. 4, 50년 했잖아요. 뭘 했습니까? 믿는 거 외에 할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한다고요? 뭘 했다고? 교회 한 10개 세웠다고? 한 100명 전도했다고 내가 한 겁니까? 세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전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도원을 뭘로 해석해서? 교회로 해석하면서 교회 문제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다. 잡아라.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본인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교회를 허물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냄으로 포도원을 헐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목사에게 반대하고 교회 일에 협조하지 않으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사람이 포도원,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여우니까 그런 사람을 누구다? 여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설교는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 주로 써먹는 단골 메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설명하기가 딱 좋은 내용이다. 포도원을 뭘로 해석하니까? 교회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말은 맞는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일 수 있다는 것은 놓쳐버린 거예요. 왜?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이 여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우는 어디 안에 있다? 그렇죠. 여우는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내가 포도원을 헐고 있다. 이걸 생각한다면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그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다 하셨구나.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 이해하는 교회는 제도와 조직을 갖춘 교회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제도와 조직을 갖춘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만 드러내야 한다. 포도원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준 장소다. 그래서 포도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 곳이 포도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아가서 7장인데 미리 먼저 가서 살펴보면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으니까 포도원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포도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소적 개념으로 보면 설명하기가 참 난해하다. 근데 포도원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주는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 것을 알게 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곳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곳을 주님의 교회라. 주님의 교회라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내 마음속에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내 마음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포도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준 장소니까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면 내 마음밭이 뭐가 되느냐? 정원이 뭐가 된다고요?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보자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이 어떻게 모여서 서로 찬양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죠. 물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은 보십시오. 그 다음 볼까요? 움이 돋고 꽃이 피게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제가 설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리 설교해도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아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도원이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자기가 행함과 노력을 내어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사랑을 준 하나님만을 내놓으라. 다시 말하면 누구? 예수님만 드러내는 곳이 포도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포도원이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는 여우가 왜 들어왔습니까? 여우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누구 사랑? 자기 사랑을 내놓으면 그것이 바로 여우다. 여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된다고요? 여우가 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해가지고 뭐 어떤 성도가 작은 여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자, 포도원을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많은 것이다, 방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까지 이해가 됐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누가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마치 목사가 잘해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잘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여우를 작은 여우가 날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포도원에 핀 꽃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되어진 것임을 보지 않고 자기 열심의 결과물로 바라보면서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 포도원을 하는 여우의 행태인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주님을 가리킨다면 여우는 누구냐? 그 사랑을 방해하는 자가 여우인데 가만 보니 누가 그러고 있더라?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야,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면 양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경이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들이 같이 어울리면 그 모습으로만으로도 힐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의 관계를 느껴야지.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뭔 일 좀 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으로 사랑을 확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졌습니다. 쏟아졌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와 처소를 함께한다. 처소를 함께한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거처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임하는 처소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한다라면 천국을 새롭게 장식하기 위하여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뭘 삼아 주셨다고요?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누가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한번 더 합시다. 거처. 누구의 거처?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 거처. 거처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뭘 삼아주셨다? 거처를 삼아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2021년이에요? 2021년에 이 초과학 시대에 핸드폰이 발달한 모든 매체가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초과학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의 거처를 삼으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주장하심으로. 나는 누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뭘 삼으셨다? 거처, 처소를 삼으심으로 나를 항상 누구에게로 가도록? 예수님께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날에는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해준다는 표현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하게 되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임을 알고, 천국 백성 됨으로 인하여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한번 더 합시다.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처소, 왕의 처소지요. 왕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소의 주인과 함께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다 하셨다고요? 이 사랑을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열매를 거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야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게 됐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자신이 받은 세상 것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세상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게 보냈지? 말하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받으라고 훈련하라고. 근데 자기 중심이 되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누가 나가? 내가 나가더니 네가 나가. 한번 주차 사이다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포도원을 넣는 경우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여우는 자기 중심이다. 수요일날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들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들보냐? 자기 중심. 작은 여우가 뭐라고요? 들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중심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지만 사랑을 알고 아가서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네,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의 방은 천국이라 했습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니라. 포도주, 이 세상에서 포도주 걷어서 짜서 그 다음에 또 숙성시켜서 걸러서 포도주
고기랑 한 점 이렇게 같이 먹으면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이 포도주 자 짠짠짠 차차차 좋죠? 벌써 뭐 꿈속으로 갑니까? 세상이 주는 포도주의 맛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준 사랑은 이것보다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그 포도주의 사랑이 뭐냐면요, 포도주의 사랑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그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즐거움보다 더 놀라운 즐거움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듣고 있죠, 집사님? 그 다음 볼까요? 2절. 내가 뭐가 있습니까?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뭐가 있다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뭐냐면, 포도주가 주는 기쁨은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죠. 그 다음 2절에 가보니까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것들이 뭡니까? 포도주가 주는, 세상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인데, 이런 즐거움이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면 또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하고?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살에게 내주는 그런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이런 리더 좋아하죠. 그죠? 이런 리더가 있다 할지라도,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그 주의 즐거움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대로 한 5-6가지가 세상이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이 바라는 대로 되어질지라도 뭐가 없으면,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면요,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 감사 비전교 가니까 모든 것으로 많은 교회들아, 구제하는 교회들아,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는 교회들아, 소용없다고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누구 중심이 돼버립니까? 자기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우리가 참 난해하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자, 볼까요? 그래서 여인은 왕의 방으로 이끌린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죠. 왜? 밭에서 일하는,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굴이 검적적하고 볼품이 없고,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은 아닌데, 왕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왕의 처소로 이끌어갔다면 전적으로 이 여인은 누구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왕만 자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꾸며야 된대. 왕이여, 시간 좀 주소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누가 준비 다 해놨으니까. 왕이.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만 높이면 돼? 예수님.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번 한 주간도 누구 중심으로? 장로님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식사 오늘 점심 맛있게 했죠?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힘써서 먹고 일하고 한 주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인을 왕의 방으로 이끌어서 왕과 같은 처소에 있게 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여인은 그 사랑을 두고, 여인은 그 사랑,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랑을 두고 뭐보다 진하다?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래서 포도주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해보면,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과 전혀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상이 주는 사랑, 아무리 우리가 받아봤자 생명과는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은 교회 와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뭘 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뭘 구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 왔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찾아 교회 왔으면 우리 교회 안 오면 됩니다. 다른 교회 가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 주시는 그 즐거움 하나로 뭘 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할렐루야. 장모님 뭐 때문에 우리 교회 왔습니까? 세상이 주는 포도주입니까? 주님이 주는 포도주입니까? 주님이 주는. 네. 그러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가슴을 치라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걸 회개해야지. 회개란 게 뭐냐? 회개. 지난날의 나의 삶 주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에서? 나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죠. 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주는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즐거움.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요. 생명 얻은 자는 세상 것 아무리 갖다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로님은 금을 몇 억을 줘야 장로님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뒤에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영원한 생명. 한번 더 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느냐. 그게 아가서의 사랑 노래다. 이 사랑이 자기의 수고와 열심의 결과물로 생각하며 그것으로 보람과 즐거움으로 삼고자 하는 여우에 의해 아예. 그러니까 내가 여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갖고 주야 손들면서 세상 것 좀 달라고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정신 어디다 차리고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었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 손에 하나님을 마치 자기 손에 잡고 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아멘하고 기뻐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작은 여우로 말하느냐? 포도원을 하는 여우라면 포도원 주인에게는 포도원을 망치는 심각한 여우인데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 왜 죄송합니다. 작은 여우라고 말하느냐? 넘어가 볼까요? 작은 여우는 몸집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작은 새끼 여우 어리기 때문에 뭐합니까? 무시하고 방심하기 쉽다. 우리가 포도원을 하는 여우의 존재를 뭐 한다고요? 뭐 이 조그만 새끼가 뭐 하겠느냐고.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존재의 근거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존재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어디에 두고? 자신에게 두고 자신의 것으로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다. 남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그러는데 내가 잘못하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장로님?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돼. 그게 작은 이유가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바라보십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남 신앙생활 형편없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이유가 안 된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작은 여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인 나를 잡으라. 그래서 인간의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작은 여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관계를 방해하고 허무는 것을. 이게 뭐냐? 왜 방해하고 허무느냐? 누구를 나타내니까? 자신을 나타내니까. 십자가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고 있더라? 나의 선한 실천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뭘로 삼고 보람으로 삼고 즐거워하는 것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온전할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닫고 맞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